오늘은 나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는 나 아닌 남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 소아와 대안을 나누어서 얘기하지요. 가령 내 손끝에 가시가 찔리면 아픕니다.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픕니다. 돌불에 발끝이 다치면 아프고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은 다 육체적인 나의 영역이므로 나인 것입니다. 그 나의 범위입니다.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다 내 영혼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므로 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내 가슴은 아픕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의 영혼의 영역 속에 들어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나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를 작은 나, 소아라고 말하죠. 작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작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삶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가령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부정물을 마신다거나 굶주리고 있거나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쓰라렸다면 그들 또한 내 영혼의 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넓은 의미의 나인 것입니다. 그 넓은 의미의 나를 대하라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리어카에다가 싣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면 그때도 그 노인이 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개구리가 꼭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전율치고 가슴 아픔을 느꼈다면 개구리도 내 영혼의 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대한 우주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내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우주를 향해 불제살 같은 힘의 빗살을 뻗치고 있고 또한 우주는 나를 향해 불제살 같은 힘의 빗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우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쏟아지고 외성병력이 우르고 썰물이 지고 밀물이 지고 달의 인력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주적인 존재인 것이죠. 메뚜기 한 마리도 나를 향해 그러한 힘의 빗살을 뻗치고 있고 나도 그놈을 향해 그러한 빗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면 메뚜기도 아프고 메뚜기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합니다.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니 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이것은 우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나가서 보면 털썩하고 한번 치는 그 파도가 우리 바다에만 치는 파도가 아니고 그 파도가 치면 런던의 어떤 바다에 파도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청년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총을 쏴서 아무런 죄도 없는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는 슬퍼지고 놀라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러시아의 침공으로 해서 하는 거. 가령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거기서 죽어가는 그거를 보고 가슴 아파진다면 그것도 나의 한 영혼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제한 예수나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등은 대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인, 소설가, 수필가들은 소화와 동시에 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궁지에 넣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분노하고 약한 자를 돕는 대화로서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를 돌로 찍고 박해를 가하고 있었어요. 행실이 좋지 못한 그 여인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그 여자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대야로서 큰 나로서 한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와 대화로서 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로서 살면 인류를 구제하는 마음을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구제하고 우리 가족을 구제하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소아와 대화,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인식해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쓴 시인데 그 신화적인 선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 시에 도입한 것입니다. 겉보리 닷대새라는 신화적인 새가 있습니다. 설화 속에 들어있는 새. 그런데 그 겉보리 닷대새는 어떻게 울고 돌아다니냐면은 겉보리 타우테, 겉보리 닷대, 겉보리 타우테 이렇게 울고 다닌대요. 그렇게 울고 다니는 새가 있었다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어마어마한 99칸 고대광실에 사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은 늙어 홀로 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늙은 혼자 사는 아버지를 위해서 동녀를 구했습니다. 동녀는 13살도 못 된 어린 소녀를 동녀라고 하죠. 3년째 지속되어 온 흉년에 굶어 죽게 된 어느 호라비가 13살 난 딸을 부잣집에 겉보리 닷대에 팔았던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밤이면 동료를 품고 잤습니다. 효도하겠다는 아들이 시킨 대로 알몸이 된 채 13살 동료를 알몸으로 만들어 배꼽을 마주대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면 동료의 몸에서 기가 나와서 늙은 그 아버지의 몸을 회춘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얼마쯤 했을까? 어느 날 밤에 배가 살살 아프다고 치과에 가야겠다고 그 동료가 나갔는데 치과에 간 그 동료가
아주 오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직관에 가보니 동료가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동료의 혼령이 새가 되었는데 그 새가 겉보리 닷대 새였습니다.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이 마을 저 마을을 날아다니며 겉보리 닷대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겉보리 닷대라고는 하는 쓴 시 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읽어준 그 슬픈 시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기서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 아닌 남인가, 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